당신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죽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고 또 죽어서 끝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 그 인생의 본질은 결국은 허무입니다. 우린 죽어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어요. 10원 하나라도 옷 한 벌이라도 우리가 가진 학위 하나라도 아무것도 죽어서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이대로 끝난다면 어차피 허무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남는 게 없다는 뜻이죠. 우리 아주 어렸을 때 좋은 추억, 친구들과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놀았던 그 아름다운 추억,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그 감격, 기쁨을 정말 10만 분의 1이라도 우리는 느끼거나 추억을 회상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교, 학교 또 취직할 때 그 너무 좋아서 펄펄 뛸 때 그 감격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만큼의 감격도 우리는 불러올 수도 없는 일이고요. 우리가 결혼식 때 밤낮 정말 잠자지 못하면서 이 어떤 설레었던 이 마음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감격으로 또 설렘으로 다가올 수도 없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메모장에 적어놓고 일기장에 적어놓고 몇 번을 봐도요, 인생은 지나가면 그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또한 설렘 또 그 어떤 감격 그런 것들이 회상이 될 수가 없는 게 인생이죠. 그러니까 한 번 지거나 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때뿐인 거고 또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또 그때뿐인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지나가면 시간이라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거고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허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그것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정말 현재에 충실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만약 현재에 충실해도 지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단 일회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모든 걸 누렸기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천명이에요. 남들이 감히 잊지 못할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리고 부와 권력과 또 그것뿐만 아니라 능력과 지혜가 충만해서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왕들과 그 신하들에게도 인기도 있었고 또 인정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가졌고 모든 걸 다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이 불구하고 마지막에 정말 자기가 모든 걸 다 쓰면서 남긴 잠언 그리고 전도서 또 특별히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세요. 그 1장 2절 또 14절 말씀인데 바로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14절에도 모두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걸 바람을 잡는 것처럼 모든 게 헛되도다. 우리가 정말 남는 게 있을까? 인생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내가 열심히 살고 바둥바둥 그러면서 살지만 그것이 남는가라는 건 봐야 돼요. 이 헛되다는 게 뭐냐? 인생을 말한 거죠. 인생이 그냥 바로 헛되다, 바람 잡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해요. 우리가 정말 지금 행복하려고 아래를 쓰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최상의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면 그것이 다 어떻게 보면 위장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뻐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허무로 가득 차고 또 때로는 내 안에 그것 때문에 낙담과 또 불만으로 있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실존이 허무라는 거죠. 허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그래서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일까? 아니, 그것 때문에 더욱더 인생이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재미있게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왜요? 어차피 죽는데 인생 자체가 있는 건데 뭐하러 열심히 삽니까? 라는 거죠. 죽으면 끝이라니. 이게 바로 인생의 원래는 실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고 또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열정이 없게 살 수밖에 없는 끝인가? 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허무하다는 이유는 우리가 허무하게 느끼는 허무를 채워줄 수 있는 인생에 실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존 자체가 채워지지 않으면 허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목마릅니다. 기본적으로. 왜 목마릅니까? 물이라는 게 있고요. 물을 먹었을 때 우리가 시원할 수 있는
이런 인체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갈구하는 거고요. 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거거든요. 왜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왜 결혼을 해야 되고요? 왜 원합니까? 본성이라는 거예요. 실존이 있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는 것은 뭐냐? 반대로 얘기하면 영원한 대상, 영원히 돌아가야 할 거처와 고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가운데 근본적인 우리의 허물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 성경 말하는 그 거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영원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생으로서 돌아갈 거처가 예비가 돼야 이 세상이 허무하지가 않아요. 뭐래도 기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누고자 할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란선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 동생이 오빠를 불렀대요. 오빠, 난 말이야 우리가 태어난 다른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빠 생각은 어때?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오빠가 황당하다는 말투로 그게 무슨 말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뒤밖에 없으면서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래요. 그랬더니 가등가등 하더니 동생이 하는 말에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나는 분명히 뭔가 있다고 느껴져. 여기보다 훨씬 넓고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런 세상이 있다고 느껴져. 그러다 오빠는 화가 났대요. 도대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여기가 전부야. 그런 대로 여기도 좋은 곳이고 어둡긴 하지만 그런 대로 따뜻한 곳이야. 택지만 잘 붙잡고 있어. 딱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아무리 있다가 좀 뒤에 다시 오빠를 불렀어요. 오빠, 그래도 난 아무래도 이상한 존재가 있어. 엄마가 있는 것 같아. 엄마가 틀림없이 있다고 나는 믿겨져. 그랬더니 오빠가 또 한 번 화를 내면서 너 자꾸 나를 괴롭히지만 너 엄마 봤어? 나도 못 봤어. 보지도 못하고 자꾸 그런 소리야. 입 좀 다물어.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나 아무래도 이상해. 자꾸 막 째오는 느낌이 있어. 엄마가 계신 것도 느껴지고 또 넓고 환한 빛이 있는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나는 느껴져. 그랬더니 오빠가 하는 말은 이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너 왜 그래 자꾸 이런 소리 하고 있어? 하고 소리를 지렀대요. 이거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오빠 같은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꼭 믿으세요. 우리는 죽으면 돌아가야 할 집이 있어요. 돌아가야 할 거처, 돌아가야 할 고향이 꼭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에요. 인간은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마음으로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만드신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냥 사는 존재는 단 한 존재,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충분한 이유와 목표와 가치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깨달아질 때 이 세상의 허무와 또 이 세상의 본질을 알 때 이 세상의 모든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아시고요,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존재이다.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 옆 사람에게도 당신은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꼭 믿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죽음도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고 담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때론 내 꿈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껴져도 그 허탈감으로 무너지지 않고요.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돌아가야 할 천국과 고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 무너질 수가 없고요. 담대히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공했다고 교만할 수도 없고요.
내 자신을 과시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무너질 필요도 없는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은 결국은 다 없어지고 무너질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거고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과 은혜, 또 우리에게 집과 고향을 주고 싶어 하시는,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다는 비극이 있죠.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영원한 고향으로 들어갈 어떤 방법도 없고요. 어떤 노력으로 해서도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찾을 수도 없고 우리의 힘 가운데 그것을 쟁취할 수도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는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여러분, 나는 죽음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부활한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시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거 하면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죠. 저도 부활은 합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부활할 수 없는 거고요. 영원히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돼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영원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했는데 우리는 불순종해요. 그것을 아담이 먹어버려요. 하와가 먹어요. 그러니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 격리가 돼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순종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존재,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서 그런 영생함,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미국의 경제 문화 잡지 워스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내용이 그거예요. 돈으로 사기 힘든 것들을 살 수 있다는 가정 아래 과연 그것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할 수 있겠느냐라는 설문을 했어요. 근데 몇 가지 질문 중에 그 안에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당신의 재산 중에 얼마를 내놓겠는가라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64만 달러로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돈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640만 달러고 6,400만 달러건 간에 아무리 부자든 간에 돈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래서 영원한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이 끝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자가 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 고향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 모든 죄 가운데 그대로 멸망 빠지고 지옥 형벌,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생각, 중요한 기로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엇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들. 성공하신 분, 아니면 또 제 나이 또래나 아니면 더 젊은 뭐 학생이나 또 20, 30대들 보도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과연 죽었을 때 어떤 기로에 섰고 어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고향으로 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 우리의 죄값으로 그냥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느냐.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받으면 이것은 인생 실패 중에 실패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라고 했죠.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돼요.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면 누구든 난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나는 어마어마한 죄인이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실존이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나온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비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난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았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이 비침을 받아야 돼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빛을 비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받고요. 영원한 저주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천국에 우리의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길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주시고요. 하나님 먼저 계시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먼저 열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도 마음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제안,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운명과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왜요? 우리 죄값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대속 제물로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것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그리고 그 피값으로 다 지불하셔서 우리 위해 대신 돌아가셨고요. 죽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받기 원하고요. 어떻게든 살리기 원하시지 우리의 죄값 한번 당해봐라. 누가 한 명이라도 지옥 가기 원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고향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인데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처를 준비하시러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먼저 올라가셔서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고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거처 고향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말이죠.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나를 믿으라. 우리가 그 고향으로 들어갈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대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요?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거예요. 온 세계 법이, 온 세계 사람이, 온 세계의 문화가 바로 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방법을 지금 막고 있고 막으려는 중이고 있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 말을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이 정말 복음 중에 복음, 이 말을 못할 날이 와요. 전도가 막히는 날도 와요. 우리가 지금 부지런히 이것을 널리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또 전도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일한 대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고향에 우리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군자, 성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 영광과 권위는 하나님과 동등하시고요. 모든 우주 만물 예수님 손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주에 예수님의 속성이 충만해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인간은 누구 한 명이라도 아니 나 자신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곧 자신이 내려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의 죽음 끔찍한 사형 제도예요. 예수님은 당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어떤 사람이 일주일 동안 달려있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 거기에 피범벅이 되고요. 거기에 모든 곤충과 이거는 말로 못할 끔찍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곤충이 날아오고요. 새가 날아오고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왜 그 비참한 십자가를 지셨냐라는 거죠. 우리가 당할 형벌을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가 당할 영원한 죄 가운데 당할 영원한 지옥에 갈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능력은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오늘도요, 단 거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형벌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벗어나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집,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까? 뭐 인기가 필요합니까? 고역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저주와 죽음과 심판이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부로도 믿는 순간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흘 만에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죠. 원래 예수님에게는 죽음이란 것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 예수님이 원래 있는 형상의 나라,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 천국에 있는 것들, 한마디로 천국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고, 잘못된 것들,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없애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병, 저주, 그 다음에 모든 우리의 다툼들, 죽음들, 천국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는 죽음이 없다, 병도 없다, 아픔도 없다. 예수님 왔어서 그래 천국의 모형을 미리 약간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에는 없는 것들, 정말 우리가 돌아갈 그 형상들,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신 거죠. 오늘도 기도하세요. 내 안에 아픔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내 안에? 그런 것들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사라져요. 병도 나요. 두려움도 떠나가요. 죽음도 떠나가요. 우리에게 영생이 임해요. 왜요? 예수님 자체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천국에서 보여주시는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유는 앞으로 그럴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천국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 물론 싸움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순간 그 싸움에서는 이기게 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변화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실제로 부활하셨고요. 성경에도 500명 그 이상 모든 것 가운데 그 증거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들이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는 사람들도 되었어요. 왜 그럽니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영어로 보면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더라는 거죠. 다 웨이, 더 트루스, 더 라이프. 더자가 붙는 건 뭐냐? 하나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고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우리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또 우리의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줄 영원한 생명이시고 진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도 참다운 진리도 그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면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죽으면 천국인데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돈 벌고 아무리 성공하고 죽어서 지옥 간다면 인생에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고 유일한 방법이신, 유일한 길이신,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지금부터 영원한 우리의 고향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유명하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험악한 십자가를 지셨어요. 고통스러워.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도 여러분한테 최고의 친구야, 모든 거 다 해줄게 해도 든든한 백이 될 텐데, 하물며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거절하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예수님을 다시금 마음 아프게 하시고 거절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마음문을 여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조건 없어요. 믿으면 돼요. 믿는 사람이면 그 누구나 지옥 안 가요. 제사함 받아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 오늘 예수님 믿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고요. 예수님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주신다.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 꼭 믿으시고요.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요. 예수님과 동행하시고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나의 오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 임재하소서. 처음에는 몰라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한번 믿어보세요.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게 좋고 정말 생명이고 든든하고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그럴 때 이 허무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요. 아니 더 나아가서 남들은 쓰러지고 남들은 낙담하고 실패해서 엎어져도요. 그걸 초월하고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행복 예수님 믿으면 가능하고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꼭 믿으시고요. 영접하시고 제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 당연히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고향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1899년 미국에서 유명한 두 사람이 같은 해에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시고요. 또 한 사람은 로버트 잉거솔,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하나죠. 둘 다 공통점도 있었어요. 두 분 다 아주 절실히 믿는 예수님 믿는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탁월한 연설가였어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 그 연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잉거솔, 정치가이자 유명한 변호사였던 그 잉거솔은 무신론자였고, 무디는 반면에 어디 가나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였죠. 무디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만을 소개했습니다. 그곳에는 놀라운 기쁨과 소망이 넘쳐났어요.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 소개시켜줬고, 그들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 믿고 그것이 무디 목사님의 유산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이제 잉거솔의 사람은 경우는 자신이 연설할 때 자신의 가치관, 즉 보지 못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불가지론자였어요. 그리고 자연주의자였어요. 나는 내 보는 것만 믿을 거야. 더 나아가서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탁월했어요. 그러나 사상 자체가 하나님이 대적하고 오염되어 있었죠. 그는 말한 것마다 하나님이 없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성경은 신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막는 복을 막는 대표적인 사람으로도 뽑혔죠.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같은 날, 그 같은 해에 그는 똑같이 죽는 날이 다가온 거예요. 잉거솔의 경우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날이 오는데요.
부디부디 떠는 거예요. 내 인생이 후회가 되고 앞이 캄캄해지고요.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아무리 기쁨과 평안을 주려도 전해질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 아내도요,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이 있고요. 결국은 남편이 그러다가 죽었거든요. 아내도요, 충격 때문에 멍하면서요, 남편의 시체를 며칠 동안 방 안에 그대로 뒀대요. 그 충격이 너무나 셌다라는 거예요. 죽자마자 뭐 아는 사람은커녕 그의 모든 유품은 다 소각되고요. 장례식에 온 그 모든 사람들, 그의 친구들은 일절 소망이 없었대요. 한결같이 슬픔에 젖어 있었고요. 어둠에 가득 찼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죽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자, 반면 무디는 1899년 12월 20일에 겨울이었어요.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겨울에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하면서 나약해진 몸으로 누워 있는데요. 그랬대요. 땅이 물러나고 하늘이 내 앞에서 열리는구나. 옆에 지켜보던 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꿈을 꾸십니까? 아니야, 이건 꿈이 아니야. 정말로 아름다운 광경인데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너무 달콤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 게 느껴진다. 나는 지금 가야 합니다. 나를 붙잡지 마렴. 그것에는 감사와 기쁨과 그 뭘할 수 없는 화남이 있었고요. 무디 목사님은 소천을 하셨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확실히 비교되는 죽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창조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내 죄가 그대로 해결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 죄값 해결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뜨거운 그 불못의 지옥에 영원히 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조차도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인생 자체도.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요, 이 집보다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좋은, 주님이, 예수님이 이미 예비하신 집과 그런 보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요, 주님 보고 온 사람은 빨리 죽여달라고 해요.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성공이와 행복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오늘도 예수님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예수님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모든 영상과 함께 행복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이 영혼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1970년 2월 10일 어떤 한 여성 지도자의 유언장의 내용이에요. 나는 인간의 생명이란 영원 불멸한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더 좋은 생명의 길을 찾기 위해 살았습니다. 흙에 속한 육체의 기능이 퇴폐하여 심장이 멈춘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나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장례식은 절대로 싫습니다.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었던 더 풍성한 생명의 길로, 또 더욱 화려한 승리의 길로 환송해주는 환송 예배를 장례식 대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적합하게 모든 승리와 영광과 생명의 노래로 엮은 웅장하고 신나는 음악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했거든요. 이 유언장은요, 우리나라 초기 여성의 지도자로 꼽히는 김환란 이하여대 초대 총장, 그리고 기독교 운동을 일으켰던 이 김환란 박사의 이야기예요. 유언식이에요. 말 그대로 이 장례식 때, 김환란 박사의 장례식 때는 베르디의 개선이 기쁜 노래, 하이든의 하늘은 주의 영광, 이러면서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 장례식 가운데 페스티벌을 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다가 아니라 난 이제부터는 천국 가는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인생 승리의 삶도 살지만 영원한 고향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죽는 날은 그러면 천국의 그 영원한 기쁨의 고향에 들어가는 이사가는 날밖에 되지 않아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기쁨의 날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정말 영접해서
내 죄 사함 받고 내 영혼이 다시금 날 창조하신 예수님께로 다시 회복되고 나도 영원한 고향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만큼 예수님 바라시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거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목적도 복음 선포,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는 역사, 그것이 충만한 것이 교회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우리 모든 죄 정말 사함받고 우리 인생도 승리하지만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영원한 천국으로, 그 영원한 고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과 내 모든 삶도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인도하시고 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